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크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그냥 일반적인 군중인 무리들, 두 번째는 제자들. 그렇게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아니면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많은 복들을 찾습니다. 요즘에 소위 전도 문화도 보면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허황 때에는 기복적인 내용으로 전도를 하며 전도지를 많이 만드는지 때로는 읽다 보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를 나오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둥,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둥,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풀린다는 등 별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 해결이나 만사 형통, 문제가 없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 많은 걸 소유하는 것, 남보다 위에 올라서는 것,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끌리게 됩니다. 특별히 더 유격적이고 인간적이며 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같은 데는 얼마나 물질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 토지 소산물의 은혜를 주시는지 또한 그런 기도들도 많은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의 손에 쥔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중심이냐 그럴 때에 부수적인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실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할 때에 팔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현생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언제든지 있다. 아름다운 것, 고운 것도 거짓되다. 인간사에서 여자에 비추어 이야기한다면 여성의 미모, 여성의 외모같이 정말로 강력한 힘과 또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외모,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로 인하여 어떤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외모, 여성의 외모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곱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거짓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가치가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고 지녀야 되고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그러한 복에 대한 베일을 벗겨내 주시는 것이 주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게 많을수록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속에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게 많을수록 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 탐심, 욕심, 탐욕으로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의 심령은 가난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하는 천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심령과 인생과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두 번째는 내 생에 얻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내세에 얻을 하나님 앞에 섰은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얻게 되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천국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또 팔복은 정말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 크게 두 무리가 있겠지요. 지금 일반적인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로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탐욕과 욕심과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사도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 신자이고 믿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 불신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 신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실은 네 부류로 깊이 들어가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의미로 내세 천국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으니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단지 재물과 물질만 손에 움켜질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 심령 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 해서 반대말, 심령이 부요하다, 그건 아니지요. 그게, 그렇게는 이제 말이 틀린 말이죠. 심령이 가난케 되지는 않고,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과 탐욕과 물질과 돈과 재물과 돈을 사랑함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옷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애착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적은데도 옷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많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고 돈에 대한 탐심과 집착과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돈 사랑함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는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다 없애기 전까지는, 돈을 다 하나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 얻는, 구원받는 그런 방법도 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 입장에서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다. 현생의 천국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세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죠. 구원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 OX 이렇게 단순하게는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100% 가난하냐 100% 안 가난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이 인생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붙잡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모실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필요로 한다. 우리가 옷이 없다 그러면 옷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을 부욕해 하실 일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부욕해 하실 이
예수님을 부욕해 하실 이가 필요해지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팍하게 해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다가 그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만나서 큰 고통을 겪을 때가 되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온건하고 때로는 적극적이고 수용적이고 열려있느냐, 아니면 강팍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욕설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느냐, 강팍하느냐, 온건하고 온하고 온유하느냐, 복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냐, 아니면 마음이 열려있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또한 죄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외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그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느냐, 아니면 열려 있느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용적이고 열려있고 기꺼이 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치 않은 자는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세게 반항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욕설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창계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고 매국노였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저버리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살인하려 하고 실투하고 시기하였고, 세리들은 주님에 대하여 수용적이었습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세리들은 비록 그들의 삶은 죄로 점철되어 있고 그들에게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많고 때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까지도 저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도 계속 이어지는 5장 뒤쪽의 이야기에 보면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게 세리 수준의 사랑이다. 그 정도만 하고 살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러한 삶이 세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세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고, 심지어는 장기의 삶을 살아왔던 여자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 쉽고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첫 번째 복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놀라운 명예보다, 학식보다, 지식보다, 건강보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에 있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실상은 사복음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부터 끊임없이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반복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물론 사람들은 잘 관심이 없어 보지 못하지만,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 영생, 구원, 영생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메시지,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과연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냐, 어떻게 영접하게 될 것이냐 하면 당연히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기록되고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요,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낙타가 바늘길,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부자였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욕해 되는 것, 돈을 가지는 것,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섬겨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가짐에 따라 내 심령은 가난케 된 자가 안 되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사실은 신자에게 심령의 가난은 잠깐 동안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하거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심령의 가난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가난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본질적으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 현생에서 천국입니다. 현생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현재의 삶 속에 파라다이스를 누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처자식이나 또한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첫째는 이제 제자들의 경우에서는 주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등등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지요. 그죠?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탐욕, 욕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처자식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혀 총각 같은 경우의 믿음이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게 보이다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남자 여자에 쉽게 몰입되고 빠집니다. 몰입되고 빠지면 마음을 송두리째 남자에게 여자에게 줘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쌓아왔던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것들이 공연불이 되어서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에서 이제는 남자로 여자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우는 것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만큼 점점 멀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이 땅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이용해서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됨에 따라, 돈을 가지게 됨에 따라 돈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은혜를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 다 했으니까요. 이제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케 된 상태에서만이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심령이 가난케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또한 병든 사람들 가운데, 때론 귀신에게 눌리고 공격받는 사람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학대받는 사람 가운데, 노예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요한 웨슬럼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에 놀라운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존 웨슬런, 요한 웨슬런 목사님 같은 경우가 탄광촌, 광부촌에 가서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탄광촌에 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비참하고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왜 여유가 있고 그런 넉넉하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바쁘니까, 심령이 가난치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다가 탄광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감리교의 시초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전도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적으로 어떤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력이 있고 효과적이냐, 그렇게 이제 연구를, 교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복음이 가장 강력하고 효력이 있는 도시다 그러면 어떤 도시냐, 그러면 신도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행정수도가 이렇게 지어져서 옮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생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신생도시가. 그런 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데에서,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이웃에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가족, 친구들과 멀어져 가지요. 그리고 내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멀어져 가고, 직장이 옮겨져 가고, 그렇게 되어서 새로운 곳에, 아주 그냥 황무지 같은 곳에 정착하고 자리 잡게 되니까 거기에 심령이 많이 가난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보다, 아예 전통이 있는 도시와 지역보다 그런 지역에서는 복음이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거부하는데, 신생도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골 같은 경우라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온건한 반응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시골일수록, 그 중에서도 오래된 집성촌이고 전통을 가질수록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골이라 해서, 또한 농부들이 사는 시골이라 해서 전혀 영적인 기류는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한 부류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불황아처럼 빈민촌처럼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심령이 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가 많은데, 전통적으로 땅을 가지고 농사짓고 자리를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거의 가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켜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불안정한 삶과 힘든 삶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술입니다. 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케 안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존하는 것이 이제 내 심령을 채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감스럽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아주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약한 상태의 믿음 가운데 있다가 쉽게 주님을 등져버리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즘의 세대나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극히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아이폰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카톡을 할 수가 있고 항상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요. 뭐 런닝맨을 좋아한다 그러면 런닝맨을 뭐 몇 달치를 한꺼번에 다 밤새도록 또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나간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내가 지나간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득히 핸드폰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음악, 노래, TV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이 핸드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끼고 살고 여기에서 충족을 받는 아이들은 주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또 오락과 게임에 빠져 사는 아이들, 항상 거기에서 충족하는 아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결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캠프 같은 데 참석해도 그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회개가 터진다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깊이 파고 들어와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마음속을 채워왔던 것은 그냥 사라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아이들은 과거의 세대하고는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세대는 텔레비전 문화, TV의 문화라 해도 TV가 흑백이거나 칼라가 왔어도 몇 가지 방송밖에 없었고 또 사람을 아주 사로잡을 만한 그런 화려한 방송도 드물었고 때로는 전 같으면 한 밤 10시 되면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고 11시 되면 안 나왔다가 12시에 방송이 끊겼다가 뭐 이런 세대를 살았고 또 등화 관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소동을 다 했던 시대를 살았고 그러니 별로 움켜질 것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이렇게 별로 붙잡을 만한 게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세대 시대를 살고 청소년을 산 사람들은 그 시대 때 그렇게 움켜쥐고 붙잡고 마음을 쏟을 만한 게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의 시대는 인터넷, 핸드폰 이 두 가지만 해도 온통 마음을 아이들은 다 쏟을 것이 돼버립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 두 가지만 해도 온통 마음을 쏟을 것은 가득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핸드폰 안에는 당연히 인터넷이 다 깔려있고 인터넷 안에는 TV가 다 깔려있고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세상. 그래서 인터넷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과 TV 그리고 핸드폰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그런 것처럼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끊임없이 돈을 접하고 돈을 만지고 살아가면서 돈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젊은 아이들은 청소년은 또 청년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손으로 만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들다보고 얻으면서 마음을 채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물에 있어서 그런 많은 차이가 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적어지고 별로 없어집니다. 앞으로의 믿음의 세대인 청년, 청소년을 볼 때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도록 한다 해서 그건 절대 그런 기도는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사자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가 또한 때로는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은 경우는 그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상태로 머물다가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빈약하고 약한 믿음의 상태로 신자는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 그렇게 거하게 되고 불신자의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이지요. 세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것들이 그게 누구든지 심지어 자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명성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주님께서만 마음을 차지하시는 상태, 그것이 믿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나 요한 1서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사람 거꾸로 가지 옳게 가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에 유사품이 있습니다. 유사품, 모조품도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유사품과 모조품 이런 게 뭐냐 하면 권태, 무의욕, 의욕이 없는 것, 도전도 없는 것, 소망 없는 것,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비슷한 유사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요. 마음속에 그래서 무의욕이니까 움켜지는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 자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신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위하고 안위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희는 두 손으로 일해서 나눠주고 베풀 것이 있도록 일해라. 그런 주님의 말씀, 그런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기를 싫어하면서 그리고 가만히 꼼짝 않고 멈춰 있으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또한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리켜 나는 욕심이 없다. 탐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조품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도전성이 있어요. 도전성. 적극성이 있고 진취성이 있고 침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다 그 말이 믿음이 있다. 세상의 것을 안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안에 집어넣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채워져 있어서 꼼짝하지 않으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낙담과 의욕 없음과 이렇게 살아봤는데 도무지 꼬이고 안 풀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심령이 비관, 소망 없음, 절망, 낙담, 좌절, 시리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채우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지금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거꾸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케 안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케 되니까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심령이 가난케 되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신자들에게서 천국은 내세 천국이 아니라 내세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야기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은 움켜쥐지 않아야 되지만 주님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치 않아야 되지만 주님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명성을 위한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열망을 품고 거기에는 갈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계속 붙어있게 됩니다. 대만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끌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의 삶에도 심령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점점 채워져 간다면 심령은 가난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이끌리심, 주님이 동행하심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소멸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그 은혜를 소멸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에서 마음에 붙잡고 있고 집어넣고 있는 것이 많아져 갈수록 성령 충만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날마다 삶으로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선 천국이 도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날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언제까지나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론 명예와 명성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비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살다 성령 충만하게 살다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소서.